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인데 설교 중에 이제 한 절씩 다 볼 거고요. 그래서 1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82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제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아주 교묘한 방책을 써서 죽였죠. 그래서 이제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숨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죄를 짓고 죄를 품에 안고 있는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중에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죄를 안고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지적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마음이 풀리고 그 자녀인 우리도 삶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풀려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도 회개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고 회개할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상태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속에서 뱉어내게, 토해내게 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회개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하셨지만 다윗이 뿌린 이 죄의 씨앗의 열매는 따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내가 뿌린 죄의 씨앗의 열매는 내가 따먹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퍼니시먼트 하신다, 징계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양에 그 용서받은 그 범인, 그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전도연 씨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는 구했어야 돼요. 잘못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나옵니다. 한 장 앞에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뿌린 씨앗의 열매는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칼이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를,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백주에, 대낮에 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내 아내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가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등장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장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인, 다시 말하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이름이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딸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조카,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죠. 이름이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네 사람들의 이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일단 압살롬하고 다말은 친남매지간입니다. 압살롬이 오빠고 친오빠고 다말은 친여동생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 암논은 압살롬 다말과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그러니까 이 암논하고 압살롬 다말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형제지간이지만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자매지간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다윗의 조카 이름이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 그랬죠?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서부터 지금 꼬이면 아마 주무시게 될 거예요. 푹 주무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복이라고 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렇죠. 아버지가 똑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들 수는 있죠. 마음에 들면 그냥 좋아할 수는 있죠. 예쁘고 말이 잘 통하고 성격 좋고 그러면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복이지만 틀림없이 가족인데 사랑한대요. 이성으로 사랑한답니다. 뭔가 좀 꺼림칙하고 문제가 있죠. 어쨌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암논이라는 이 남자의 마음 속에 이복 누이 다말에 대한 연모의 감정, 연정을 품게 된 거예요. 소소한 출발이지만 뭔가 지금 문제 발단이 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이 왜 다말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모입니다, 외모.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를 해도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고 교회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 외모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외모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오직 외모만 봅니다. 여러분, 20대인데 20대 후반인데 형제가 자매를 볼 때 신앙도 보고 다른 집안도 보고 새빨간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외모만 봐요. 제 나이쯤 되면 외모 말고 다른 것도 조금 보지만 그래도 외모를 먼저 엄청 많이 봅니다. 젊은 남자는 특히 오직 외모만 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아마 다윗 아버지한테 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내 이름만 해도 8명인데 그 8명의 아내들에게서 어디 아들들만 나왔겠습니까? 딸들도 무수히 많이 낳았을 테니까 이 다말 말고도 딸들이 많았는데 암논의 마음을 사로잡은, 외모에 홀리게 된, 외모를 홀린 이 여인이 다말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다말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뭐냐 하면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압살롬 하면 그냥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냥 장동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강동원, 원빈, 현빈, 차은우. 어르신들 같으면 나훈아입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에서 잘생긴 남자, 그러면 탁 떠오르는 대명사 같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14장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너무 사람이 잘생겼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압살롬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 여자들의 소원이 압살롬 한번 실제로 봤으면
얼마나 사람이 잘났는가 하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다 하나씩 다 있죠? 그런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면 웬만해가지고는 유전자 자체가 우울한 유전자니까 이스라엘에서 버금갈 미남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외모의 오빠의 여동생이라면 이 다말의 외모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암논이 발음이 이 잡놈이 바로 이 외모에 반한 것입니다. 그 미색의 정신을 잃은 거예요. 푹 빠진 것입니다. 잠시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얼굴 보고 탁 돌아오면 오로지 다말만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출렁이게 하는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남녀 사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좀 서로 뭐 방법만 있으면 서로 좀 잘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수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 다말이라는 딸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왕궁에 있는 처녀들, 왕궁 처녀들이면 공주들이죠. 공주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특별하게 보호하고 특별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아무리 암논이 왕자고 그리고 다윗의 여러분 첫째 아들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이 왕이 승계 서열 제1위인 사람이 이 암논이죠.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버지가 지금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처녀였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할 수 없지. 포기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더 애가 타는 거잖아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분명히 뻔히 저기 있는 걸 아는데 만날 수가 없고 단둘이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병입니까? 상사병이죠. 그래서 암논이 상사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니까 오로지 다말 생각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밥맛도 뚝 떨어지고 밤에 잠자리 들려고 하면 잠을 이룰 수 없도록 다말이 자기를 자꾸 마음을 간지럽히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 빠지는 비법 딱 2개밖에 없어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러면 살이 쫙 빠지죠. 얼굴 살이 쏙 들어가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뭐 친구기도 하고 모사기도 하고 사촌이죠, 그죠?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다윗의 조카, 사촌, 암논의 사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흑흑하니라. 물으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속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이 간산 사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 다말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그런데 만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사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이 요나답이, 간산 이 요나답이 불쌍하기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간교한 이 마음의 심성 성품을 따라서 아주 악마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연기를 시킨 거예요. 실제로 너 지금 몸 아프니까 침상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몸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탁 누워있으면 네가 첫째니까, 네가 장자니까 앞으로 네가 다윗 왕의 다음 승계할 차기 왕권 주자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무래도 병만은 올 거 아니냐. 그때 아버지, 제가 뭘 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청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다말이죠. 다말 동생, 그 동생을 오게 해가지고 동생이 제 보는 데에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제 입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면 그 떡만 먹으면, 다말이 주는 떡만 먹으면 살 것 같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답의 조언 어떻습니까? 아주 교묘하고 대단히 간사하고 아주 좋게 말해서 지략에 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다말을 필요로 하는데 다말을 불러오는 일에 누구를 이용하고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부려먹습니까? 아무 어떤 면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여요. 그렇죠. 말하자면 다윗을 가지고 놉니다. 다윗을 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아버지를 농락합니다. 다윗을 자기 엄형한 술수에다가 이 엄청난 죄를 짓는 일에 그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여요. 암논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기에 돌입합니다. 6절. 암논이 곧 바로 눕습니다. 하루 이틀 지체할 필요가 있나? 곧바로 누워버려요. 어차피 아픈 데다가. 그래서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연기하죠.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실제로 시나리오를 따라 그대로 연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다윗이 바로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러분, 7절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다윗이 바로 다말을 오빠한테 가서 오빠가 원하는 대로 떡 만들어서 그 떡을 아픈 오빠 암논의 입에 떠먹여줘라,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앞에서 먼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서 떠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들 암논의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다말을 함부로 암논 혼자 있는 집에 보내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공주는. 그렇죠. 아무리 아들이 아프다고 해도 이 요초가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냄새가 나고 뭔가 수상합니다. 아니, 아프면 며칠을 더 푹 쉬든지 아니면 의원을 불러가지고 탕약을 끓이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침을 맞든지, 그렇게 어떤 의료적인 시술을 받든지, 아니면 떡이 먹고 싶으면, 여러분, 무슨 다말이 떡을 얼마나 잘 굽겠어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다말이 아니고 떡이 먹고 싶으면 대장금을 시켜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오게 하고 거기다가 떡을 더 곁들이든지 이래야지. 아니, 그 어린 다말이 와서 떡 먹여준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다말을 오라가라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암논의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아픈 암논을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왜 꼭 다말이어야 되냐? 물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확실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어른스럽게 이 암논이 나을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른이고 그게 진짜 아버지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7절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암논이 해달라는 대로 바로 해줬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암논 그리고 요나답, 이 악의 축의 악의 무리들의 완전히 그냥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7절에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멍청입니다. 영적인 바보입니다. 사리 판단이 안 돼요. 사리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을, 영적인 어떤 파워를 행사를 하지를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왠지 무기력해 보이고 왠지 영적인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자신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 없어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신 없어 보입니다. 리더인데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 없을 필요는 없죠. 아버지잖아, 아버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탓하면서 세상의 시류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죠. 그저 아들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농락당하고 있고 장난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이니까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피해는 누가 당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리고 정말 마음씨 고운, 착해 빠진, 세상 물정 모르는, 남자를 모르는 그 귀한 딸 다말이 홀라당 다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말은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따라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가보니까 아빠 말대로 이 오빠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9절,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왜 먹기를 거절합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말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속여요. 악한 동무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연기를 합니다. 거짓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연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연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속에 있는 대로 말하고 속에 있는 것을,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연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퍼포먼스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척, 자기가 일 많이 하는 사람인 척, 자기가 한 것인 척 연기하지 마세요. 생색내지 마십시오. 했으면 했지. 그걸 왜 알립니까? 그걸 뭐하러 말해요? 왜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왜 목사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알리지 마세요. 주님께만 알리고 주님께만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뭘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고 떠벌리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칭찬 드리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에 꽉 찬 상태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은 괜찮지만 속에 없는 것을 스스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내면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기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진짜 거룩하고 정말 진실하고 정말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남 잘 섬기는 척하지 않고 진짜 남을 잘 섬기고. 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그분이 한 거래. 그랬어? 몰랐네. 그동안 그분이 다 한 거야. 우리는 몰랐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죠. 아무도 몰랐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야, 그분이 진짜 했네. 야, 그분은 진짜 삶을 살았네. 여러분, 배우가 되지 말고 연기하지 마시고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속여가지고 그래서 다 물리치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 이제 암논 그리고 다말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암논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식당에서 먹지 왜 침실로 들어오라 그래요?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또 따라갑니다. 어이, 답답해.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다말은 몰라요. 이 오빠가 나쁜 오빠라는 사실을 여태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바로 그때 암논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드디어 맹수의 발톱을 드러냈죠. 12절,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여러분, 이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말이라고, 다말이 한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말을 다말은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급해서 말한 거예요. 급했지만 정말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말이 속으로 진짜 내뱉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했을 말이 뭐였겠습니까? 이 미친놈아, 네가 내 오빠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치를 떨면서, 그러나 자기 자신을 셀프 디펜스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다말이 지금 이 시대의 다말들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이 말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힘센 남자들이 들어야 돼요.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면, 딸 같은 다말의 말을 듣는다면 그런 더러운 짐승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죠. 이 다말이 한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이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암논의 칼끝을 그냥 물리쳐버려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 받아주고 다 관용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닌 것도 맞고 맞는 것도 맞고 이것이 저것인지 구분하지 않는 세대를 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이 목사 입을 막는다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줘요. 당신은 내 오빠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연인이 될 수 없고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고 우리는 내 행복을 빌어줘야 될, 당신은 내 행복을 지켜줘야 될, 내 인생을 축복해줘야 될, 당신은 나의 오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죄를 못 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깨닫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러운 짓을 여러분 안 하게 되고 못합니다. 쉽게 자기를 죄와 더러움에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막 굴리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죄의 낮은 자리로 자기를 떨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나를 귀하게 대해달라. 나를 존귀하게 대해달라.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욕되게 하지 않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말의 말이 뭡니까? 나를 그렇게 거짓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죄를 짓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율법 아니냐. 그런 율법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다. 그걸 지적해 주는 것이죠. 이 정신없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딸이죠. 그리고 13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상대의 부끄러움도 가려줍니다.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가 보호해줍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허물을 덮는 사랑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정식으로 아버지에게 청해서 결혼을 해서 나와 더불어 동침하자, 이렇게 결론을 딱 맺습니다. 그러나 이미 암논은 욕망의 화신이 된 지 오래예요.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 그것도 이복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엄청 암논이 잘못한 일인데 암논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을 만족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한 게 맞나 싶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까는 그렇게 사랑해서 상사병이 들 정도로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마음이 갑자기 변했어요. 사랑은커녕 미워하는데,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크기보다 더 큰 미움을 가지고 다말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가라, 나가,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욕망을 성취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죠. 서로 더불어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욕망 뒤에는 반드시 실망이 와요. 욕망 뒤에 실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 사람이 심히 싫어집니다. 그리고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립니다. 이게 욕망이 우리에게 덮으씌우는 거짓 가면이죠. 암논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나니까 기쁘지를 않고 오히려 갑자기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소문나면 어떡하지? 얘가 혹시 소문내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혹시 왕위를 못 얻는 게 아닐까? 온갖 잡념, 온갖 걱정, 온갖 근심, 온갖 두려움이 마음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욕망을 채웠는데도 오히려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힘센 암논이 힘없는 다말에다가 다 쏟아부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말 불쌍합니까? 당하고 쫓겨나고. 16절을 보십시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여러분, 암논이 너무 나쁜 놈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남자들 많아요. 가진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들 중에 이렇게 여자를 돈 가지고 사가지고 이용해 먹고 버리는 인간들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암논의 하인이 그 말대로 해서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채색 옷, 처녀의 예쁜 아리따운 수놓은 그런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채색 옷 위에 재를 뒤집어 썼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아름다움, 내 모든 미모, 압살롬의 동생의 그 화려한 미모, 그 깨끗함, 순수함, 순결함, 존귀함,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다 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미모, 내 순결 다 더럽혀졌다. 수치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 나 너무너무 부끄럽다. 너무너무 치욕스럽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내어 울부짖고 있는 다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누가 다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 사람의 범인을 우리가 지목해야 돼요. 첫 번째 범인, 당연히 암논이죠.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사랑할 남을 부끄러움을 덮을 준비도 되지 않았으면서 욕망과 사랑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철부지 이 남자 이 암논, 다말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욕망이 눈이 먼 못된 오빠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죠. 근데 암논만이 아니에요. 누가 다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죄인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만약에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런 악마적인 조언을 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이 암논이 요나답이 아닌 다른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다말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조언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다말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에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 만약 이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만 없었다면 아무리 암논이, 아무리 요나답이 이런 악한 조언을 하고 악한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만약 이 사람이 이용당하지만 않았다면 다말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자식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연모할 때도 알아채지를 못했고, 요나답이 그런 악한 악마적인 조언을 암논에게 건네서 다말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뻔했을 때도 오히려 그 악한 도모에 동원되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사리 판단을 끼워 넣지를 않고 그냥 다말을 오라고 시켰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자신의 가정에서 벌어져서 다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은 너무너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않았을까요?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의 모습 속에서, 이 암논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암논은 자기의 거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보면 자기가 보였어요. 암논이 짓는 죄를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1년 전에, 자기가 2년 전에 지은 그 죄가 생각나게 하는 아들이, 자기를 쏙 빼닮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아들 암논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기력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매를 무섭게 맞은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 그래서 자기와 닮은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그저 무기력하게 두려워만 했습니다. 말렸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죄가 가져오는 고통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 받아내면서 쓰라리게 그 맛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했어야죠. 그래도 개입을 했었어야죠. 누가예요, 누가? 암논이, 요나답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이 아들들을 막을 사람이 누굽니까? 유일한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는데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에 굴복해서 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온 가정이 영적으로 확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말을 그렇게 만든 사람,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 가장 뼈아프게 가슴을 칠 사람,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무기력했던 다윗, 고개 숙인 다윗,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던 다윗, 말리지 못했던 다윗,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린 다윗,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다윗,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지으면 힘이 없어요. 성도는 죄를 지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져요.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수와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이 뚝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영적인 방파제, 마지막 영적인 보루, 마지막 영적인 그루트기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이 영적인 리더십을, 이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교묘하게 우리 모두의 입을 지금 막고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세상이, 이 땅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든 안 쓰시든 그분의 손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영적인 자신감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리더십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혼탁한 시대, 하나님, 사탄이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이반절리즘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그저 나만의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맥없이 자신감 없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일을 오히려 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아침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다윗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우리도 다윗처럼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 무기력하고 고개 숙이고 일주일 내내 조용히 섹트처럼, 개토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 있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함성만 지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들이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레디된, 준비된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